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영화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뭐 극장에서 우리가 영화를 볼 수 있는 여건은 좀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워낙 TV가 사이즈가 커져서 그런가 집에서 좀 장비 갖추시고 영화 보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OST에 몰입하시는 분들 참 많아요. 영화를 상징하는 OST가 있지 않습니까? 드라마도 그렇고 특히 한국 드라마 OST 없으면 정말 건조해서 보기 힘들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뮤직비디오 버금가게 OST가 많은 나라가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가끔씩 그래요. 그 이미지를 상징화시키는 건 음악만 한 게 없겠다. OST가 그만큼의 큰 힘을 가지고 있죠. 오늘 모신 이분은 그 음악들 중에서도요, 이 스캣이라는 아주 특별한 장르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아마 들으시면 헉! 소리가 날 만한 작품들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국내 드라마 스캣송의 1인자입니다. 가수 한수지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드라마 도깨비의 OST를 불렀던 화제의 가수 한수지. 노래하기 전까지 국가대표 수영 선수였던 한수지는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 우연히 읽게 된 책을 통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됐다. 수영으로 모든 신기록을 세우고 은퇴를 앞둔 시점, 교회 성가대에 들어가 찬양을 부른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노래로 쓰임받게 된 그녀.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수 한수지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공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네. 그 싱어게인2를 보면서 진짜 막 안 돼. 저분 저렇게 장인 어찌 보면 인간문화재 격인데 막 이러면서 아쉬워했어요. 사실 저는 아직 안 봤어요. 제가 나온 진짜요? 거는. 네. 이게 좀 네. 쑥스러움을 많이 타시는 게 저는 이렇게 약간 군인 같기도 하고 운동하신 분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이따가 좀 잠시 후에 우리 한수지 씨의 정체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방송 이후에 음악 프로 섭외가 좀 많이 왔을 것 같아요. 라디오도 그렇고. 네. 그런데 네. 일단은 저는 항상 예전에 선수 때처럼 네. 음악하는 그런 마인드도 항상 잃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 이렇게 좀 약간 진중한 그런 면을 항상 생각을 하는 편이어서 좀 무게감 있게 고민하시는 스타일인가 보다. 예. 그냥 충동적이지 않구나. 네네. 선수라는 느낌으로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떤 선수인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티저를 같이 깔면서 가. 근데 진짜 유명한 드라마잖아요. 네네. 도깨비. 그 도깨비 OST의 주인공이시란 말이죠. 우리 한수지 씨가. 이거 좀 약간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도깨비 OST. 네. 지금 바로. 괜찮을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네. See, I never got my way. Better with someday. Never far away. 네. 네. 이거 모를 수가 없죠. 이건 요새 또 땡플릭스에서 계속 재방송, 뭐 삼방송 돌려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우리 강아지도 네. 이 드라마에서 이 노래가 나오면 저한테 와서 짖고. 진짜 네. 주인을 알아보는구나. 네. 제 목소리인지 알고 그렇게 짖었나 봐요. 야, 근데 이 스캣이라는 장르를 조금 낯설어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저는 네. 이제 재즈에서 이렇게 스캣 창법을 하시는 것만 부분적으로 봐서 이게 전문적으로 있는지 몰랐거든요. 재즈에서는 이제 네. 즉흥적인 창법으로 재즈라고, 스캣이라고 하는 스캣이라고 거.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장르로서의 스캣은 어떻게 설명하는 게 가능할까요? 어쩌면은 BGM이죠. 이렇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배우들이 나올 때 그분들의 영상이 더 살아날 수 있도록 가사 없이 더 극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좀 약간 섬기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소하다. 생각을 근데 하죠. 정말 섬세하다. 그거는 이제 보통은 노래를 하게 되면 뮤직비디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그 드라마의 영상미, 배우들의 감정선들을 위해서 울어도 울지 않아야 되고 슬퍼도 좀 덜 슬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절제가 굉장히 필요한 장르죠. 그러면 스캣을 이 섭외가 들어왔을 때 네. 드라마 영상이나 장면들을 먼저 보게끔 계속 하시는군요. 저는 그 영상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여쭤보는 게 네.
배우가 누구고 아. 장면은 어떤 장면이고 스토리 전체를 항상 여쭤보고 아. 그 배우분들을 상상을 하면서 항상.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이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멋지다. 아니 생각을- 우리나라에선 사실 이 스케치라는 장르가 있다는 거를 정말 잘 대중화돼 있지는 않지 않아요? 보통 장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죠. 예, 그냥 근데 장르네요 보니까. 예, 그냥 영화에서도 네. 유명한 그런 영화들 장면들 보면은 그런 어떤 스케치라는 장르가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러브 스토리, 맞아요. 메인 맞아요. 타이틀, 네네. 예, 그때부터 아마 드라마나 맞아. 영화에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야 이거 배웠네요 진짜. 와 근데 여기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이것도 엄청나잖아요. 이것도 네. 네, 이게 지금 입으로 안 나와서. 근데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거. 답답해서. 그게 제일 처음에 2005년도 나왔던 작품인데 벌써 그때 그렇게 이후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그게 대박이 나서 네. 그랬구나. 요거 잠깐 들려주시고 네. 나서. 이건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어려운데. 네. 이거는 좀 세죠. 나나나나나 나나나 후후 나나나나나 나나나 후후 이런 네. 장면이 완전 하면 안 연상이 돼요, 되는데. 진짜. 장면이 연상이 돼요. 이런 거 할 때는 거의 정말 시합 뛰듯이 맞아. 집중해야지 나오는 이게 지금 여러분 작품이 한두 개가 아니라 이분은 정말 이쪽에서 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미안하다 사랑하다 프라하의 연인 뭐 눈꽃 진짜 딱 들으면 확 할 만한 그 스캣들의 거의 장인입니다. 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스캣이라는 장르로 이렇게나 많은 유명한 작품을 하셨는지 너무 궁금했는데 아까도 사실 색다른 호흡법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그 전에 선수 출신이라고 힌트를 드렸잖아요. 네. 이분이 국가대표 수영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국가대표, 국대 말로만 듣던. 네. 와 어떻게 된 거예요? 선수 생활은 20년 정도 했고요. 사실은 이제 어렸을 적에는 스케이트 선수를 아버지 친구분 따라갔다가 네. 그분 아드님이 스케이트장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 보고 네. 그 다음날 바로 가서 이제 처음으로 스케이트 신고 돌다가 바로 스케이트 선수가 됐고 와 또 이제 핸드볼은 운동장에 공이 하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던졌는데 너무 멀리 나가서 선생님이 부르시더라고요. 그냥 핸드볼 선수 해라. 그래서 또 핸드볼도 했다가 근데 수영은 5학년 때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어떤 체력들이 있어서 그런지 6학년 때 이제 한국 신기록 1초 못 깨는 굉장히 좀 이렇게 기대하는 선수였어요. 유망주. 아니 네, 보니까 그래서- 메달이 여러분 금메달이요. 64개입니다. 64개. 6.4도 64개고요. 대회 신기록이 58회입니다. 은메달이 43개고요. 동메달이 18개. 이게 보통 분이 아니네. 아니 근데 그 메달 수는 또 개인도 있지만 또 단체로 해서 또 딴 것도 있기 아니 때문에 그것도 내가 네. 공을 세운 거지 내가 고춧가루를 뿌리면 단체전에 메달이 내게 아니죠. 근데 어찌됐든 네. 체육 천재시구나. 이게 운동으로는 그 태어날 때부터 좀 감각이 남다르셨나 봐요. 그냥 숙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숙제요? 네, 그냥 열심히 하라 그러면 했고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도 아무 어떤 욕심이나 이런 거 없이 거기에 집중하는 거 외에는 별로 생각을 안 해가지고 그런 성품 때문에 운동도 했고 또 음악도 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딱 봤을 때 군인 같은 느낌이 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느껴졌었나 봐요. 묵뚝뚝하지 않고 잘 웃으시는데 절도 있는 뭔가가 군인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대 오종이라는 좀 잠깐 좀 쉬었다가요. 잠깐만요. 나 잠깐만. 근대 오종은 5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대 오종은 수영이라는 종목이 또 있기 때문에 있긴 하죠. 이제 육상, 수영, 승마, 사격, 펜싱인데 이제 아주 근대 올림픽 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창을 들고 말을 타고 이제 이제 나가 예전에 가서 이제 강이 있으면 이제 또 수영을 하고 이제 총을 들고 이제 달리면서 싸우는 군인들한테 필요한 거네.
그 아주 올림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근대 오종. 이분 아주 흥미로운 분인데 아주 매력이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시네요. 그때는 정말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군 체육부대에서 이제 대표팀 훈련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운동을 해가지고 나중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아니 보니까 고1 때 이미 국가대표셨어요. 예. 그리고 2학년 때는 태릉 선수촌에 입소를 해서 유망주로 훈련받기까지 하셨다면 이 뭐 큰 부상을 입으셔서 안 하신 거예요? 이 정도의 어떤 코스라면 거의 엘리트 코스로 달리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열심히 하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승부욕도 이제 대단하신 것 같은데. 국가대표도 딱 되고 나서 이러면 다음엔 올림픽이다. 네. 그래서 이제 선수촌에 이제 태극 마크를 딱 달고 이제 가기 전날 뭔가 이렇게 내 마음에 좀 신념의 마력 이런 책을 하나 사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책 한 권을 사서 들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서점에 갔는데 네. 딱 정확하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 제목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내용은 뭔지도 모르고 급해서 그냥 그걸 사가지고 이제 선수촌 딱 들어가면 이걸 딱 펼쳐서 이제 보리라. 그리고 나서 난 해내리라 막 이러면서 이제 딱 가가지고 이제 선수촌을 딱 갔는데 딱 앉아서 이렇게 딱 열었더니 어떤 목사님 얘기가 어떤 목사님께서 교회를 이루시기까지의 내용이 적힌 아주 저하고 상관이 없는 불가능하고 가능과 이 운동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렇구나. 교회의 내용. 간증서였구나.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이제 덮었는데 그 책 내용, 책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욕심으로 똘똘 뭉친 혹은 이제 저의 어떤 기대치 이런 꿈들을 향해서 나는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욕심을 더 엄청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여기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나가기만 하면 된다. 이래서 좀 과하게 운동을 뭐 새벽에 수영장 가기 전에 웨이트장 가서 레슬링 선수들 타는 밧줄 10m 막 올라가고 막 미리 가서 하고 남들보다 더 그렇게 했는데 그냥 참으면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길을 걷는데 계단을 올라가는데 제가 이렇게 벽을 붙잡고 이렇게 엄마를 한참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지하도를 이렇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몸이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네, 그래서 엄마를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뭐지 막 이러면서 이제 몸이 이렇게 잘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더니 이제 시합을 나갔는데 이제 그렇게 상태가 되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이거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제가 체육학교 출신인데 이제 탈락하고 이제 학교를 갔더니 그냥 빈말이라도 야, 너 떨어졌다며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는 신문에 막 대표팀 탈락 막 이렇게 나오고 막 이랬는데 다른 어떤 것보다 몸 아픈 것보다 그냥 나의 꿈이 완전히 접힌 내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이 났구나. 웬일이야 갑자기. 나는 이게 나의 인생이 전부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울증이 이렇게 오면서 몸은 이제 물에서 이렇게 헤엄을 치는데 저를 막 앞질러 가고 애들이 근데 저는 막 제자리 있고 심지어는 스타트 막 했는데 물에 막 깔아앉고 배영하는데 뒤로 막 들어가고 뭔가 그러면은 이게 지금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건데. 네, 이상이 생겼는데 뭐 병명이 정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근무력증처럼 이제 세상에. 뭐 탈진이 심하게 와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전체 몸 상태가 너무 무리하셨던 거. 욕심이 과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이제 끝이 났구나. 앞으로 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은 뭐지? 나름 내 계획이 이제 있었거든요. 내가 나중에 끝나면 공부를 해서 대한체육회 들어가서 뭐 등등 이렇게 나름 이렇게 인생의 플랜이 그런 성격이시잖아요. 그래서 했는데 이 절망이 찾아오니까 사람이 뭐라 그럴까?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안 나잖아요. 뭔가 남이 격려를 해도 이것은 그냥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나는 그러니까 수영장에 오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갔죠.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이것이 섭리인 것 같아요.
갑자기 전에 던졌던 그 책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 저하고 상관도 없는 교회 얘기에 그 책이 문득 그 책이 생각이 확 오면서 그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었죠. 저하고 상황은 너무나 다른 상황이었지만 한 가지 결론을 하나 그냥 가슴에 딱 와닿은 결론이 뭐였냐면은 어떠한 환경이든지 감사해라. 근데 지금 제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감사를 하라 하시는 거예요. 절대적인 명령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에 있는 절대적인 명령어 5개 뭐 한 그런 가운데 절대적인 명령어가 감사하라다. 그러면 내가 지금 약을 집어삼키고 기절을 하면서도 나는 감사해야 된다. 그냥 어차피 죽을 거 물에서 죽자. 그리고 이제 세뇌 자체를 스스로 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세뇌를 계속 했고 신앙적으로는 온전히 이제 매달리면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견뎠어요. 막 남들이 먹는 고기 부분 잘 안 먹는 부분까지 막 정말 입에 이제 막 이렇게 넣으면서 그냥 왜냐하면은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 말씀을 한번 따라가 보자. 나 이 목사님이 한번 이 열정을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따라가 보자 싶어가지고 온전히 감사에 몰두를 하면서 거의 세뇌된 인간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떤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만두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계속 나는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합 가기 전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렸던 그 수영장을 보고 한번 큰절을 한번 탁 하고 이제 시합장에 가서 대단하시다. 자유형 800m였어요. 네. 거의 눈을 반을 감고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나 지금 앉아 있는 이 편안한 이 컨디션으로 그냥 힘도 안 들고 막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가는데 옆을 보니 물이 안 튀겨요. 네. 물이 안 튀긴다는 건 1등 아니면 꼴찌거든요. 물이 옆에서 튀어야 이제 2, 3등인데 근데 이게 지금 1등인가 꼴찌인가 막 이런데 그래도 오늘 힘 안 들고 너무 좋네 이제 이러면서 했더니 나중 봤더니 이제 물이 뒤에서 튀기는데 내가 1등인가 이러면서 막 가고 있는데 그때도 눈이 안 떠져서 그냥 눈을 거의 반 깐 타치를 딱 하고 제가 눈이 나빠서 이제 2등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가 몇 초 나왔냐 그러니까 그게 아시안 게임 한 8년 만에 동메달 근접한 아주 좋은 기록으로 제가 금메달 제기를 성공을 한 거예요. 그때 그 기분은 그리고 나서 이제 시상식 올라가자마자 바로 기절해가지고 바로 의무실 들어가고 세상에. 엄마는 막 옆에서 난리가 났죠. 운동 때려쳐라 막 그러면서. 근데 그때 그 간증이 제 인생에 굉장히 큰 깊은 네. 기적이었죠. 그냥 그게 뭐였냐면은 기대를 하진 않았어요. 솔직히 제가 다시 일어날 거라 생각을 하지도 않았지만 제가 포기하지 않게끔 이끌어 주심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순간이 와도 그것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깊고도 큰 에너지를 주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적의 선물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제일 처음에 메달 따고 나서 막 어떤 조용한 곳으로 찾아가서 진짜 수영복 입은 채로 머리를 조아리고 처음으로 서원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면서 저는 이 감사를 제가 큰 돈이 만약에 생기지 않으면 입으로라도 저는 전하면서 살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게 이제 큰 돈은 제가 재벌이 아니니까 이제 지금 입술로 찬양하고 간증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큰 섭리인 것 같아요. 정말 전율과 소름이 느껴지는 최고의 감사와 간증이었어요. 감사를 네. 훈련을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오늘 또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감사를 짜내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냥 몸에 그 감사가 인이 박일 때까지 계속 훈련을 거듭한 거잖아요. 네. 어찌 보면 그 약을 쓸어 넣고 움직일 수 없는 그 상황에도 감사를 계속 네. 훈련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너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사할 수 없죠.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감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지금 내가 가진 것들, 내 상황이 감사가 아닌데 어떻게 감사해라고 제일 먼저 생각을 하지만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은 무조건 감사해라. 절대적인 명령. 네, 근데 이게 할 수 없지만 해내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해야 되는 일 같아요. 야, 진짜 너무 강렬하게 온다, 진짜. 그 말이. 와, 이게 어떻게 몽골몽골하게 막 말랑말랑하게 스며드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만한 막대기로 훅 들어오는 느낌. 진짜 확 숨을 멈추게 되는 느낌이에요. 너무 강렬하네요, 진짜. 야, 그러면 그렇게 재기에 성공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운동으로 계속 나가시지 않은 뭐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음악으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 계기랄까? 그 질문도 되게 많이 받는데 그죠? 네. 운동은 제가 할 만큼 끝까지 다 했고요. 아. 이제 하나님의 또 제2의 어떤 그 야, 운동선수가 사실 현역에서 뛰는 예. 이 나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제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시합 나가면 저보고 옹이라고 옹한수지라고 제가 아침에 몸을 풀고 있으면 아줌마 빨리 나와 물 넘쳐 막 이러고 어떡해. 한세대 애들 막 상무 애들 일어나서 박수 치고 막 이거 진짜 세상에. 정말 그랬었는데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이 앞으로 인생을 생각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상하게도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게 지금 이제 음악인데 네네. 음악은 사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굉장히 음악도 많이 들었고 네. 남들이 듣는 분량보다 훨씬 많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남들이 가요 들을 때 저는 뭐 깐소네, 뭐 샹송, 그다음에 좀 브라질 파두 뭐 이런 포르투갈 뭐 독특한 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굉장히 이제 좋아했었는데 그리고 신앙도 조금 이제 그만큼 살아났잖아요. 네. 신앙도 살아났는데 이게 사람이 이제 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무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듯이 또 그 감사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이제 사람이 이제 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 이제 다시 나와라 했을 때 네. 제가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합을 자꾸 나가니까 네네. 사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발붙이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저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또 그건데 네. 갑자기 내일은 교회를 꼭 가야겠다. 막 심장이 밤에 막 뛰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 가고 싶어서. 막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교회를 이렇게 가고 싶은 적이 내가 있었나? 그러면 막 아침이 막 기다려져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뭐 이제 죄인들은 보통 이제 12월 31일 날 이렇게 다 몰려오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이제 교회 제일 뒷부분에 앉으려고 하죠. 맞아요. 장로님 앞에 권사님 계시지만 네, 좀 피해가려고. 처음 오는 뭐 이런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죄인들은 주로 다 뒤에 앉으려고 하는데 저도 이렇게 뒤에 버텼는데 그날따라 죄인들이 몰려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밀려갖고 가기 싫은데 어떤 권사님이 전도사님이 막 밀어가지고 제일 앞자리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난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또 옆에서 밀려서 또 이쪽 들어오고 저쪽에서 밀려서 들어오다가 딱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휘자 선생님 뒤통수 뒤에 딱 앉게 된 거예요. 성가대 지휘자 선생님. 네네. 진짜 앞까지 진출하셨네. 네, 네. 막 밀려가지고 죄인들 덕분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웃긴다. 진짜. 그래서 이제 많이 밀려왔네. 이제 왔으니까 어쨌든 찬송가 이렇게 부르는데 네. 이렇게 부르는데 자꾸 선생님께서 뒤를 돌아다 보시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끝나고 보고 가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소리. 예, 그래서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바로 저한테 성가대를 들어오라고 하시길래 전 아직 현역 선수기도 하고 일단 다음 주에 한번 와서 오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이제 성가대나 합창단을 보면서 저도 꼭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예전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그 선수 때도 훈련 가면 합창단 연습하면 그게 그렇게 부러웠었어요. 노래 부르고 싶고 막.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준비를 해가야 되는데 분명히 오디션 같은 걸 할 텐데 내가 아는 곡이 무엇이 있는가. 그 당시 찬송 가는데 어디 갔는지 없고 갑자기 팝송 책이 보이는데 나나무스키리의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팝송 책에 떡하니 있길래 요 팝송 책을 내가 들고 가가지고 불러야겠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딱 들고 가서 이제 긴장을 해가지고 딱 갔는데 선생님께서 바로 어깨에 손을 탁 얹으시더니 내가 섭외했다고 바로 소프라노 가서 앉으세요. 딱 그러시는 거예요. 오디션 없이. 네, 노래도 안 부르고 그래서
아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래서 이제 앉았는데 앉자마자 무슨 모차르트의 무슨 곡을 하는데 뭐 악보도 뭐가 뭔지 일단 높고 낮고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이게 뭐 하는 건가 해서 근데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이제 성가대에 발을 디디다 보니 예. 교회를 빠질 수가 없이 이제 발목이 확 붙잡힌 거죠. 그래서 그렇지. 왜냐하면 연습을 안 하면 올라갈 수 없다. 따라가니까. 교회를 무조건 가야 되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성격에 또. 은퇴하기 한 몇 년 전부터 이제 성가대 활동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성가대 들어가고 나서 그 해 가요제가 되게 많았었어요. 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게 동사무소 지나가는 체육학교 그 역도부 선생님이 이게 그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막 회의하는 걸 들으시다가 지금 네. 우리 동네의 명예를 걸고 나갈 가수를 우리 동네 노래할 사람을 찾는데 막 회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수영 선수가 있는데 얘 노래 잘한다 해서 주소를 막 찾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가요제 우리 동네 명예를 걸고 나가라 이래가지고 나갔는데 이제 대상을 받았죠. 와, 이분은 뭐 어디 나가시면 대상이네. 그래서 금메달이고. 뭐 하여튼 등등 계속 뭘 나가면 나중에는 이제 우리 지역의 명예를 걸고 나가라 뭐 이렇게 또 명예 이러면 또 내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막 저기 노래방 가서 하루 막 목이 쉬도록 연습 딱 한 번 하고 그래서 매력 이제 있다. 갔죠 이제 나름. 근데 여튼 1등 근데 3등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뭐 식기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무슨 저기 우와. 뭐 하여튼 그리고 낙동가요제라는 그 가요제는 이제 경상도 쪽에서 제 목포 가요제처럼 제일 유명한데 제가 1회 대상 수상자거든요. 굉장하시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자꾸 상을 타는 것인가. 그래서 자꾸 이게 상을 타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늘 기도해 주시는 집사님한테 어느 날 아니 제가 또 1등을 했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목소리를 탁 다르게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다르게 쓰시려나 봐요. 이러시는 거예요. 이게 난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저는 찬양 사역이 뭔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때 그 전화 소리가 되게 무섭게 느껴졌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CCM 이제 교회에서 CCM 봉사 활동, 네. 그다음에 이제 보컬로 해가지고 일반인 사역,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지 않게 영화, 음악, 노래도 하고 재즈도 노래하고 전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감 없는 일반인 전도를 하는 이제 보컬로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면서 CCM을 제일 먼저 음악을 시작하게 돼서 부흥팀에 고영원 전도사님과 네. 또 부흥팀에 있었고 또 최인혁 집사님, 지금 목사님 대신 최인혁 목사님과 또 월드비전에서 또 보컬 디렉터 했었고 또 박종호 장로님도 네. 같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까지 오게 됐고 그러셨구나. 드라마 음악은 교회 또 청년부에서 또 열심히 하던 어느 날 네. 누군가가 이제 오늘 방송에 무슨 급히 사람이 필요하다 노래할 사람이 네. 그래서 우연히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또 아는 분 통해 갖고 드라마를 시작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 은퇴하기 전에 음악을 약간 성가대에서 시작을 했고 네. CCM 활동을 하고 그다음 서울에 와서 공백기 때 또 음악이 시작되면서 드라마 음악이 우연히 시작됐는데 그게 아까 미안하다 사랑한다가 빵 터지면서 와. 아침 1일 드라마, 저녁 1일 드라마,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요 스페셜, 토요 뭐 스페셜 뭐 이런 식으로 뭐 주말 드라마 그래서 굉장히 많을 때는 아침 저녁으로 계속 제 목소리가 많이 나왔고 세상에. 제가 그 드라마당 한 3-4곡 정도 녹음을 하거든요. 네네. 제가 OST 한 80여 편 했으니까 녹음한 건 한 250곡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많이 뭐 이렇게 뭔가 계속 쌓였죠. 그래서 그리고 진짜. 이제 처음에 이번에 싱어게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또 충격이었던 게 네네. 저는 이렇게 뭐 1회전 탈락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지금 놀라셨겠다. 근데 또 그게 섭리가 있었던 게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에너지를 주셨던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이거 있잖아요. 우리 선생님도 이 정도면 되지 않아? 그래, 이 정도면 돼. 이렇게 하고 살아갈 저한테 새로운 어떤 이 열정과 어허. 스스로를 다그치지 않아도 열이 받으면서 열정이 이제 이게 이렇게 제가 열정을 내지 않아도 열이 과하게 올라오는
우리 강아지도 아는 노래를 제가 심지어 제 전화벨 소리를 못했다는 거. 이거는 어째서 이런 그걸 주셨을까? 근데 저 이간증 처음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그 제 친한 후배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 내년부터 내 음악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거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 방송 나가서 이제 그게 이제 새롭게 시작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과한 열정을 이제 주신 그것이 큰 그렇다면은 이제 이분 열정 탑재하면은 물이 장난 아니게 하시는 분인데 건강 잘 지키시길 기도해야겠네. 그래서 드럼을 제가 이제 한 5, 6년 쳤는데 이제 한 번 이제 킥으로 쳐서 이렇게 구멍 난 적도 있고 했지만 드럼은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하고 올해는 이제 악기를 좀 더 해서 아니 뭘 그렇게 자꾸 해요. 근데 5정도 아니고. 근데 이게 야 진짜 정말 달란트가 많다. 너무 재능이 많다 진짜. 아 근데 싱어게인은 어떻게 오디션 프로 나가게 되신 거예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고 그것도 원서 마지막 전날 막 겨우 해가지고 쓴 거지. 그거 제가 나가고 싶어 나갔던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 뒤에서 죄인들이 밀려서 이렇게 앞으로 가듯 그 누군가의 권유로. 그런데 이제 그건 있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 아까 숙제 잘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이것을 막 내가 혼자 계산을 해가지고 뭐 마다하거나 사실 전 내키진 않았거든요. 오디션용의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노래는 그리고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랬는데 어찌됐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도 생각이 나고 그래 하나님의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나가게 된 거지 다른 생각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셨구나. 네. 저는 오늘 한수지 씨 얘기 들으면서 훈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찬양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정말 큰 무기잖아요. 저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진짜 부럽거든요. 말만 잘하지 노래를 못해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저는 찬양. 찬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냐면 노래를 꼭 잘 불러야 찬양을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호흡만으로도 그냥 하나님께 그 어떤 시를 그 시편처럼. 찬송에 그렇게 하면 그게 찬양이라고 생각하지. 맞아요. 꼭 어떤 감동이 있고 어떤 소리로 하는 것은 이쪽의 영역하고 저쪽의 영역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을 찾는 마음 그리고 또 그 찾으면서도 울지 않는 마음 울면 곡이 되는 거죠. 울면 곡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슬픔이 있지만 그 슬픔을 이겨내는 어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을 품고 노래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그야말로 노래는 노래인 거죠. 음이 좀 자유하면 어때요? 음이 좀 딴 동네로 이사를 가면 어때요?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해도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노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음악은. 그래도 신앙이 이제 흔들릴 정도의 실력은 좀 가급적이면 노래를 자제해야 되겠다는 제 나름대로의 각성이었습니다. 한수지 씨가 평소에 좀 잘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시던 찬양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저는 예전에 그 휘트니 휴스턴 나왔던 보디가드 영화 아시죠? Jesus loves me. Oh, yes, he does. For the Bible tells me so. 근데 그게 찬송가에 있는 건지도 몰랐던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게. 맞아요. 아까 한수지 씨가 말씀하신 음이 좀 흔들리면 어때요? 뭐 어떤 무대가 아니면 어때요? 딱 그거 했을 때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저하고 같이 부르시면 예? 제가 어깨를 감싸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짧게 찬양을 네. 말씀 주셔가지고 네. 예, 그 아주 저한테는 뜻깊은 너무 좋네요. 네. Yes, Jesus loves me. Oh, yes, Jesus loves you. Oh, yes,
Bible tells me so. 오늘 한수지 씨가 진짜 주님께 많은 선물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특화된 선물을 눈에 띄게 많이 받으셔서 앞으로도 되게 바쁘실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바쁘시더라고요. 노래를 또 작사, 작곡까지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작업하셨죠? 얼마 전은 아니고 좀 몇 좀 년 전이에요? 지난 그 이승철 30주년 앨범에 아, 벌써 그랬군. 그게 몇 년 됐구나.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네. 그게 CCM 앨범이 아니고 가요 앨범이잖아요. 30주년 앨범인데 그 앨범의 1번 곡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 들을 수 없는 1번 그렇네, 진짜. 곡인데 그 곡을 이렇게 선곡을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했죠. 네. 근데 이승철 씨로부터 섭외를 받은 데는 네. 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이승철 씨가 한수지 씨 노래를 들으신 거예요? 그쵸, 들으셨죠. 듣고 섭외가 온 거예요? 네. 어떤 노래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곡을 먼저 들으시고 곡을 제 곡을 들으시고 이제 그 리메이크 하신 거죠. 아, 그랬구나. 네. 가요로 맞춰서 나오신 쓴 게 거죠. 아니라. 예, 예. 와, 이런 스토리 되게 매력 있네, 진짜. 아니, 이승철 씨가 되게 그 듣는 귀가 까다로운 분 중에 하나라. 왜 오디션에 심사위원으로 나와도 좋은 평가 잘 안 하시는 분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분이 한 500곡 정도는 들으시죠. 그 자기 앨범 하실 때. 맞아요. 그래서 또 작곡가들이 그분한테 곡을 주기가 굉장히 힘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수영을 했기 때문에 동문들이 없잖아요. 동문들은 다 저쪽 동네에 있고. 그래서 약간 그 미운 오리 새끼 같이 이 동네에서 컸는데 우리 승철님 덕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백조가 됐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이런 스토리를 또 알고 듣는 거라면 또 달라지니까. 아, 진짜 앞으로 한수지 씨 더 많이 바쁘고 더 많이 진짜 종횡무진 활약을 하실 것 같은데 지금 또 후배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계세요? 예, 제자들 네. 제가 이제 2007년부터 어느 쪽 제자? 최대 쪽 아니면 음대 쪽? 쪽이죠. 아니 최대는 너무 뭐냐. 양쪽으로 그래서- 메달이 많으시고 이력이 높으시니까 많으시니까 그래서 제 수상 포트폴리오 경력이.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줘야지 빨리 알지. 무슨 A, D, B, C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운동은 벌써 끝났고 이제 음악이 이제 성가대부터 시작된 저의 인생 가운데 네. 이제 음악이 하나님한테 발목이 붙잡히는 거 그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시작을 해서 이제 음악이 이제 쭉 시작되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제 꿈 중에 또 이 교수가 제 꿈이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무슨 어떤 과목의 교수가 될 것인가 말이 그냥 것들- 될 것 같아요, 말이. 사실 체대가 더 가깝긴 한데 가깝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음악을 하게 되는데 어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네. 학생들이 저한테 노래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혹시 학교 나와주실 수 있냐? 음. 이제 그랬는데 그땐 제가 상황이 학위도 없었고 네. 음악 CCM 앨범도 없었는데 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난 이 길로 가게 되겠구나. 엄마한테 바로 이 얘기를 했죠. 엄마, 지금은 정말 황당한 얘기겠지만 언젠가 난 이 길을 가게 되겠구나. 그때부터 준비를 했던 게 그게 앨범이었던 거예요. 미술로 치면 작품. 그렇죠. 포트폴리오네요. 네, 정말. 작품이 반드시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이제 학위도 사실은 이제 활동하고 나서 학위를 땄기 때문에 이제 그렇지만 2007년부터 제가 계속 준비를 강의를 하셨구나. 하고 있고 또 올해는 또 특히나 클래스를 맡아가지고 네. 이제 밴드 중심의 그런 오, 것도 하고 매력 있어. 그다음에 이제 하여튼 좀 클래스 수업을 이제 맡게 되고 사실 올해 짧은 목표는 이제 일렉 기타를 한번 발로 밟아서 이렇게 쫙. 저는 정말 저기 떨어지고 나서 다음에 밴드로 나가야 되나 지금 막 고민을 하고 한번 저는 긁어야지. 기다릴 거예요. 난 진짜 팬이야, 이제 완전 머리 팬 펴갖고 됐어. 한번 이렇게 휘날리고. 완전 기다릴 거야. 제가 원래 샤우팅을 굉장히 크게 하는 스타일인데 들어보고 싶어, 진짜. 드라마에서는 네. 몸무게 40kg대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하얀 원피스에 곧 넘어질 듯한 그런 느낌으로 노래를 해야 되고요. 아니, 예능도 너무 잘하실 것 같아. 진짜 너무 입담이 좋으시니까.
아 진짜 저는 한수지 씨 완전 팬 됐어요. 이제 이날부로 저는 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수지 씨의 모든 행보에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아 진짜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만 저는 그 재능이 이렇게 눈부시게 쓰인 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순종. 네. 순종. 고집스럽고 무모할 정도의 순종. 이게 오늘 한수지 씨의 이 간증을 관통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그 순종은 훈련과도 직결이 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네. 숙제와도 직결이 돼 있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을 발판 삼아 디딤돌 삼아 갈 수 있는 것도 역시 네. 저는 순종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집을 부리고 버티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질대로 하나님이 이분을 쓰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저도 이제 그만 버티고 순종을 반백년을 살고 이제 순종을 좀 해볼까. 아 진짜 오늘 귀한 말씀. 순종 안에 어떤 섭리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뭐 순종이라는 부분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힘들어서 그만둔 적은 한 뭐 1000번이 있다면 2번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하시다. 뭐가 사라지면 그냥 가는 거지. 태릉 선수촌에 제가 스포츠 선교사이기도 한데 태릉 선수촌에서 받은 그걸 교회에서 받은 게 17년간 제가 봉사를 했거든요. 선수촌에서 그 국가대표 선수들 네. 교회에서 네. 교회 뭐 한 명 나올 때도 있고 애들 다 피곤해서 박수도 안 치고 뭐 우리는 늘 보면 국가대표 이러는데 맨날 피곤해 쩔어가지고 뭐 그런 애들 앞에서 정말 우리 같이 이렇게 한 게 17년 정도 그 상패 그게 너무 뜻깊은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여기 이렇게 갔구나. 단순한 선수촌이 숫자가 없어졌잖아 아니야. 이제.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지만 없어졌어요. 그 17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죠. 네,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네, 단순히 17이라는 숫자로 기억될 게 아닌 너무나 가치 있는 오늘 이 회복이라는 시간도 그냥 우리가 즐거운 추억으로 간직할 게 아니라 와 영적으로 확 뒤집히는 그런 계기와 회복의 계기가 됐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오 에너지가 너무 탐난다. 아, 다음 일렉 기타 제가 반드시 밟고. 예, 기도하고 기대하고 네, 있겠습니다. 블루스로 그때는 아싸. 블루스 락커로 머리 그때 풀게요. 알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수지 씨의 팬으로서 이제 앞으로 예, 집착 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